반갑습니다. 기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마음을 담고 또 기도를 담고 감사를 담고 소원을 담아서 올립니다. 주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저들의 가정의 자녀에게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우리 노만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어, 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가까이 지낸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또 인품이 뛰어나시고 또 열정과 영성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왜 반응이 없어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불러주셔서 여러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목사님하고 또 계속 교제하면서 많이 제가 배우고 또 저도 도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디어, 영감을 많이 얻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한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산성동에서 목회했었습니다. 벌써 17년쯤 됐네요. 옆에 한박가든 옆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산성중앙교회, 지금 밀푸른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산성중앙교회에서 목회했었고, 제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우리 산성중앙교회에 있던 정민아 권사님, 여기 계시네. 앞에 계시네.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아, 눈물이 날라 그러네. 네. 사모님 얘기 들었어요?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여주? 따님이 여주죠? 많이 시집 갔겠네? 우리 하은이도 벌써 대학 졸업하고 26 내일 모레 시집 가요 이제. 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참 재미있게 우리 정민아 권사님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그쪽 안박가든 옆에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랑받고 우리 정 권사님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섬겨주세요. 네. 저희 권사님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정말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우리 정 권사님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소식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장입니다.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도들, 베드로, 그런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성령을 부으시고 시작하셔서 어떻게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었던 바울을 세우셔서 어떻게 복음이 로마까지 이제 전해지게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사울이라는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로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언급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와 닿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면서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A man,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after my own heart, 내 심장, 내 마음을 뒤따라오는 자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써놨어요. 내 마음을 뒤따라오는 자. 미국 사람들이요, 어떤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을 동시에 잡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양보할 때 뭐라 하냐면 after you 그럽니다.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당신 뒤에 따라갈게요.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자. 저는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앞서가지 않고 뒤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16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16장은 그 앞에 사무엘상 13장과 연결돼서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요. 아주 골칫거리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란 나라는. 근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왕이니까, 옛날에는 왕이 다 전쟁터에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저쪽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에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왕과 같이 사실은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무엘이 사사였다가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정치적인 영향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가를 보내요. 전쟁이 나게 됐으니 사무엘 선지자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서 예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가 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요, 3일이 지나도 안 오고요,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의 군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주눅 들고 이 블레셋 기세에 눌려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도망갑니다. 슬슬슬 뒷걸음질 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러다가 쳐들어오면 질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렸던 듯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요, 사울 왕을. 아니 당신이 왜 당신이 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않소?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망령된 짓.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자기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버렸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몇십 년이 흘러요. 몇십 년이.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도 몇십 년 동안 왕 노릇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말년쯤 됐을 때 사울 왕이 좀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후계자 문제도 불거져 가지고 마음이 좀 심란할 때 그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세네 집에 들어가서 그 중에, 그 집의 아들 중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예선해 놨다.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 들고 늙어가기 때문에 영향력도 감소하고 사울 왕이 워낙 독재를 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대신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 자기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근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세네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가면 되지 않냐. 예배 드린다고. 너는 선지자니까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축복해 준다고 하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할 수 없이 예하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기름불병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세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노 선지자고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고 존경받는 목회자였으니까 이세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아들들을 좀 봅시다. 그래서 아들들을 쭉 불러다가 앞에 세워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예선해 놨다고 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기분 좋게 밥을 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 아들 7이 있었거든요. 집에 7 아들을 다 불러다가 세워놨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씩 얼굴을 보는데 큰 아들을 봤어요. 큰 아들. 이 이세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이 엘리압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몸짱 얼짱.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하고 아마 좀 저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많이 안 웃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노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노만호 목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키도 훌륭하고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불병에는 기름을 붓고서 안수를 하려고 기름불병을 가져다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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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내 마음에서 버렸다. 너희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버렸다. 자기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왜 겉을 보고 하느냐?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둘째를 봐도, 셋째를 봐도, 넷째를 봐도,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이게 다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째가 더 남았는데, 말째가 여덟째가 있대. 근데 이 말째는 형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누군가는 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큰 경사가 있는데도 형들 대신 양 보라고 저 멀리 동구밭으로 양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화를 냅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아들들 다 데려오라니까 왜 안 데려왔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멀리서 양을 치던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불러냅니다. 막내요, 막내. 이 다윗이 전가를 받고 아버지가 빨리 오란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게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11절, 16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전가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서 문을 들고 딱 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뛰어들어오는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하시기를 이가 그니 누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왕 초기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 마음에 안 들었어, 사울 왕이.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대신에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가 그니 라는 얘기는 이가 바로 내가 너에게 수십 년 전에 예언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니 너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헐레벌떡 뛰어왔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따라해 봅시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이 긴 터널의 끝이 좀 보이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나는 갈 텐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날 거예요. 어떤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기다린 교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참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벌써 조금 나아졌다고 다 잊어먹었죠? 에? 벌써 잊어먹은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참 핍박을 당하고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지내왔는지. 저희 교회도요, 한 20, 30%는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오고요. 아주 입을 싹 씻고 얼굴을 싹 씻고 아주 영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7, 80% 정도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핍박하고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코로나 때 교회 간다고 막 욕을 하고 막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도망쳐서라도 숨어서라도 예배를 지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서방 교회죠. 할렐루야. 조금 서운하네. 하늘문 교회도 있는데. 네?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무엘상 13장 14절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서 내가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오늘 16장 본문인 16장 여러분 13절 12절 13절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게 분명한 거는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선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나는 옛날 성경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나의 신선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이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말째인데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았던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막내야.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와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형들이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너는 가서 대신 양이나 쳐라 하고 저 멀리 양치라고 보냈어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뭐길래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을까? 왜 그를 찾아내셔서 자기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밖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느냐? 집에서 말째입니다. 인정도 못 받아요. 양이나 쳤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들판에 나가서 한낮의 뙤약볕과 한밤의 이리의 공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양을 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저 같았으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말째로 태어나서 나한테는 물려줄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도 나 인정도 안 해주고 형들도 나 인정도 안 해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아마 다윗이 엇나가려면 얼마든지 엇나가고요, 삐뚤어지려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어린애인데 13살, 14살쯤 됐은 소년인데, 그래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한밤에도 한낮에도 떼약볕에서 양을 치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별의별. 참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전도사님 계신데 4년 전에 사모님 암으로 세상 떠났어. 그리고 정권사님이 아시는 같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4년, 이제 5년 돼가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애들 엄마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산성동에 개척교회 하라겠어. 여기 와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아니 당신이 시켜서 하라는 거 했고, 아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입니까? 왜 내 가정이고 왜 우리 집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원망도 탄식도 한두 번 했겠어요. 한 6년 투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에이밍, 하나님께 조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냈다.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노인티라는 것은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만 그런 신앙의 격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참 이상한 그런 운동들이 많잖아요. 소위 신사도 운동, 하여튼 이단들이나 이상한 또 집단들에서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자꾸 이래가지고, 이 기름 부음이란 말 자체가 어떨 때는 참 거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제 자기가 누구인지, 언제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느냐,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힘으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다윗은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참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선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힘으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이 저녁에 이 금요철에 나오신 우리 한서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기름을, 자기의 성령을 부으시느냐?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누구에게 부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모함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밤에 기도하다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밤에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공격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떠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인간이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답이 여기에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망가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다윗에게 부으신 것 같은 여러분 심령, 우리 심령에도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모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도시대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부으셨던, 바울에게 부으셨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시더라.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어.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알아요. 목사님의 마음.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26분인데 장로라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름 부으심이 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장로가 되어도 목회자 마음을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목회자의 마음도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에 충만하냐? 참 저도 부끄러운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의 마음을 몰라요. 성도의 마음을 모른다.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 당연히. 얼마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정말 피눈물 나게 그렇게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헌금 드리는지 몰라.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 마음 알아요? 왜 대답을 아니요? 알아요, 몰라요? 남편들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남편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 압니까? 여기는 남자들이 좀 낫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내된 자로서 남편의 마음을 알고 살고 남편된 자로서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 사냐고요. 에? 정말로 아냐고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줘? 누가 내 마음 알아줘?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쓰고 사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남편이 얼마나 이 어려운 때 밖에 나가서 정말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지 알게 된다고요, 조금.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니까. 공감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을 한마디 해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대할 때 말을 한마디 해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밤에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과연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서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게 합니다. 믿음이 있게.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성전 뜰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는요 텐트처럼 이렇게 쳐놓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깜깜한 곳이군요. 몇 겹으로 텐트를 쳐서 성소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이는 쪽에, 내가 들어가면서 왼쪽에는요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기름잔, 기름등대.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 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성소는 깜깜한 곳이라겠죠? 이 기름 등대, 금 등대에 불을 붙여서 그 불로 밝히는데 그 기름 등대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떡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떡상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주님을 조망,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자기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찬송 중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저는요 이 찬양 쉽게 못 부르겠어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 하니 뭘 태우겠어요? 우리 죄를 태우라 하는데 저는 이 찬양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홀랑 다 탈까 봐. 여러분 아주 자신 있게 부르시더라고요. 성령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온통 죄인데 그러다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나 다 타버려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기름 붓듯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고 소거하시고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씻어내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붓듯 임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아멘.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근데 때로는 이 개성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개성이 그냥 개성이면 되는데 때로는 이 개성이 개성이 될 때가 있어요. 몇 명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네? 나에게 있는 이 개성이 정말로 더러운 성품, 모난 성품,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게 하는 성품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잘라내고 고쳐야 될 성품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우리에게 기름 붓듯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고치시고 성숙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도요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변하는 사람들, 여전히 야비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인격입니다. 퍼스널리티,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라고요. 온유도 성품 아닙니까? 희락도 성품 아닙니까? 절제도 성품 아닙니까? 사랑, 자비, 양선 다 성품 아닙니까? 성품.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격 성품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얼마간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입으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고요 기름 부으심 받고 정말 많이 달라진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셔서? 기름 붓듯 임하셔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가?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사역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으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십자가의 나를 비추어서 나의 성품을 아름답게 성숙해 하시면서 성숙되고 변화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전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봉사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를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기름 부으심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맞는 자라.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뭐하게 하시려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써 있어요. he는 다윗이죠. He will do everything what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그가 무엇이든지 everything 다 할 것이다. 누구야? 다윗이. 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많은 사역 중에서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함,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멈추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이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합시다.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나와서 청소하고 뭐 밥하고, 그게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부흥회 하거든요. 우리 거의 1년 반 동안 부흥회를 못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한 달 전부터 아주 귀가 닳도록 교인들한테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모여서 우리가 큰 일을 합시다. 무슨 큰 일? 기도하는 일을 합시다. 예배하는 일을 합시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에? 주일날은 또 나눠서 드리니까.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세 가지.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데,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까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데,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성,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냐? 영성은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영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걸 잘하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영성 있는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크게 해보세요. 다시 우리 영성 있는 성도 됩시다. 시작. 아멘. 근데 영성이 뭐냐고요? 다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걸 여러분 머리에 넣으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세 가지 해봅시다. 시작. 역시 한소방교회 성도들은 다르네요. 다시 한번 시작.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바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배 생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이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예요. 지성소까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우리 한소방교회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함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통하여 사모함 있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상한 마음 어디 가서 치유받습니까? 어디 가서? 예?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통성하며 여러분 왜 예배하려고 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한소망교회는. 제가 그래도 저도 20년 이상 목회했는데 탁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목회 그만둬야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탁 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여러분 공허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소망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슬프고 우울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더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성막의 문을, 출입문은 한 곳에만 냈어요. 동쪽에다가 내라 하셨어요. 동쪽에다.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문을 내고 서쪽을 바라보고 번제단 그리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춰서 성막을 쳤습니다. 동쪽은 뭡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까? 뜨는 곳입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까? 뜨는 곳입니까? 그럼 동쪽에 난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어가면 어디를 보고 들어가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그래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정말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다. 다 짐을 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다 해지는 서쪽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고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다시 나갈 때는 뭘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괴로워. 성도들끼리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와서 오히려 짐을 더 지고 나갈 때 더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 한서만교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알죠. 우리 한서만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배종화 목사님 한서만교회, 또 노만화 목사님 저쪽에 사는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원로 목사님 주위에서 잘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노만화 목사님 앞에서 잘 이끌어 가시면서 참 이렇게 오늘 저녁에 뵈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 이 강팍한 시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이를 갈면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 한서만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 대전 지역에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두 교회가 합쳐져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정말 본보기 같은 일이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이 교회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요,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예배가 풍성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는요, 보좌로 나가는 기도입니다. 보좌로 상달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보좌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뭔가 이런 금 대접에다가, 큰 금 향로에다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금 대접에다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 보좌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천사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4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야 빨리 가서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와라. 천사가 예썰 하고 곧바로 여러분 금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내려와서 지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충만하냐?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충만하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회복됩니다. 말씀 생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셨어요.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어디에다 나를 비춰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또 나 까네, 그런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밥 먹고 할 일 없어 여러분을 까겠습니까? 왜 까요? 왜 까? 목사님이 또 나한테 하는 말이네.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오해해요. 곡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교회에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나의 모나고 나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고칩니까? 무엇이 나를 고쳐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때로는요, 바위덩어리보다 더 단단해. 더 단단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무엇으로도 안 변해. 무엇으로도 안 깨져. 나의 오집,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무엇이 나를 고친단 말입니까?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수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나의 모난 이 더러운 성품을 도려내지 않으면 무엇이 나의 이 모난 성품을 도려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뿔이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 무엇에 나를 비춰볼 수 있단 말이고, 주의 말씀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를 추스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치시지 않으면 무엇에 나를 도대체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망가진 내 인생을, 나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적어도 50 넘으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옳시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오직 말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새로운지, 얼마나 달기가 꿀과 같은지, 말씀이, 여러분,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말씀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제가 우리 대전에 하늘문교회 온 지 3년 됐는데요, 그 전에 장광, 당진에 장광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설계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참 충청도 사람들 어려워요. 회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계 이렇게 선정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니랴. 장로님 몇 분이 아니랴. 아니, 장로님, 우리 다 회의해가지고 결정했잖아요. 그때는 그리우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우가 아니랴. 에? 아니, 그리우했잖요. 그 그리우가 아니요. 어쩌라고요? 바꿔야 된대요. 알았다고. 다시 회의를 했어. 몇 사람이 이렇게 또 하니까 바꿉시다. 설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네? 또 모여가지고, 어때, 이거 괜찮죠? 그리워. 네. 그럼 이렇게 갑니다. 그리워.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리워 했슈? 예?
그리고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아니랴. 이게 아니랴.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젊을 때였어요. 혈기가 더 있었슈. 또 모였어. 또 바꿔야 된대.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바꿔야 된대. 제가 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장난해요? 그리워 했잖요. 그리워. 내 맘대로 했슈. 다 그리워 해가지고 한 건데 뭘 또 바꿔요? 그랬더니 이제 삐졌어. 아이고 그때부터 다 60이 넘은 장로님, 저는 40대였으니까 젊은 목사가 장로들 앞에서 막 상을 빵빵 치면서 소리 질렀다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래도 그리워도 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장로님 두 분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정말 교회에 그냥 아주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막 뒤로 다니면서 내가 뭐 설계자한테 돈을 받아 먹었다는 둥, 그래서 하려고 그런다는 둥, 가진 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러고 다니니까 제가 참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그럴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이 가슴에 그냥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툭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어도 쉰 것 같지. 몇 달을 도저히 제가 못 견뎌서 막 주일날마다 막 소리 질러 쌓고 나가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목회 못 하겠다. 내가 교회 앉으면 앉고 뭐 딴 데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선언을 했어. 나 기도원 갔다 올 테니까 찾지 말라고. 나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방을 짊어지고 생각나는 게 저기 보살리 순복음 보살리 금식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가고 싶더라. 거기를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셔틀버스를 타고 파주 저기까지 보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하면 내 기도 좀 해야겠다. 중대 결심을 좀 하려고. 첫날 그냥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그 다음날도 이제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그냥 건성으로 낮에 집에도 왔다 갔다 저녁에도 왔다 갔다. 둘째 날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되니까 벌써 한 3일쯤 굶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힘도 쭉 빠지고 배도 고프고. 왜 화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들어갔는데 전 강사가 누군지도 생각도 안 나. 어떤 강사님이 막 설교하시고 통성 기도하는데 그 오살리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방석 깔고 앉는 마당같이 돼 있고 뒤가 이렇게 단이 돼 있어요. 제가 의자에 있는 단 뒤쪽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그냥 코가 쭉 빠져가지고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거기 있지 말고 다 내려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나도 교인들한테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저분 또 안 하면 또 속상하겠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방석을 하나 가지고 무릎 꿇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양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밉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여 그러다가 고개를 딱 들었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근데 오살리 금식기도원 대예배당 본당에 앞에다가 뭐라고 크게 성구를 붙여놨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게 3일 동안에 붙어있는데 내가 그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써있어요. 강단에 크게 위에.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셋째 날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한탄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지.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가지고 원망이 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목사가 말이지 신사나 한탄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인가? 환난 날에, 그래 내가 지금 환난 날이야, 힘들어 괴로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부르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는, 네가 목사냐 이놈아,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을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지, 지금 내가 환난의 때, 내가 지금 죽고 싶어. 근데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도우면 네가 네 목회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나? 내가 왜 말씀을 못 붙잡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한번 몇 시간 할 것 같아. 눈 떠보니까 나만 혼자 있는겨. 그래가지고 그 밤에 한 2시 넘어서 강단을, 교회를,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숙소로 내려가는데, 야, 저는요 얼마나 밤 공기가 상쾌한지,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가로등에 비치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른지. 언제는 안 푸르렀나? 언제는 밤 공기가 안 좋았나? 언제는 별이 안 반짝였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들어도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잤는데 일어났는데 얼마나 가뿐한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었슈.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내려갔는데 교회는 못 가겠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토요일 날 교회에 들어갔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그 장로님 두 분이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거 쳐다보는 게. 근데 전에는 그 무서워 보였는데, 미워 보였는데, 끝나고 나서 내려가 인사를 하는데 여전히 쌩. 근데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애같이 이뻐 보이는 게,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그냥. 아, 이 양반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유, 장로님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느꼈어요. 끌어안았으니까 몸에 힘이 경직돼 있었는데,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 양반 내가 끌어안으니까 이 왜 이래요? 아유, 장로님 사랑해요. 근데 진짜 볼에다가 입을 맞췄어. 그 다음부터는요 제 얼굴을 못 봐. 그분들 희한하죠. 내 얼굴을 못 봐. 순한 양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저 끌어안고 뽀뽀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내가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때문에. 그걸 뇌마라고 합니다. 뇌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한 장 불러도 기름 부음이 있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말씀을 읽더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그럼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 저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한서방 교회가 정말 이렇게 두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이 대전 지역에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아껴주고 우리 목사님 잘 뒤에서 기도로 돕고 보필하여서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는 교회는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느냐?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 그 교회를 찾으셔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 한소망 교회를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능력 있는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